본문 24장에는 제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장에 있는 몇 가지만 터치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창세기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전체 강의가 아니라 그래서 읽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기록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막연하게 하늘, 스카이 개념에 있어서 또는 코스모스, 우주의 개념에 있어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즉 내 영혼의 창조주,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땅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권, 주권의 섭리적 역사가 내 생애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말씀이 나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사명인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자유의지로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대로 따라 이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나를 통해서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고 육신의 창조주이시고 영혼도 주장하시고 생사, 화, 복,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 본문을 유추하게 되면 140세입니다. 140세. 175세에 죽으니까 140이니까 아직 35년 더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죠. 이 아들 이삭을 40세에 장가를 보냅니다. 지금 그 장가 보내기 위해서 몸종한테 내 이 우상 성비는 가나안 땅 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저 하란 땅 가가지고 내 가족 친지 가운데서 며느리를 좀 데려와라. 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집안에 며느리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며느리 받으면 힘들다 그래요. 어떤 가정에서도 며느리가 의사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믿음이 있는데 아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돈 있고 의사면은 이거 예수 믿기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래 못 살고 그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남들이 볼 때 부러운 행복한 위치인데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냥 며느리를 여기서 구하는 게 쉽지만 1000km 이상 떨어진 데 가서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몸종 보내서 또 그 집에서 허락할런지 말런지 아직 대책도 없는데 처녀 하나 데려다가 며느리 삼자.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늙었고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늙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는데 그 씨를 번성하려고 그러면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는 축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빨간 글처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또 축복이
며느리를 데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4장인데 며느리 구할 때 어떤 며느리 구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아셨다.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 거기에 먼저 가서 너 오면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걸 뭐라 하면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바로 여호와 이레 이삭 바쳤을 때 나왔던 스토리가 24장에도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축복된 자손 이것을 계획하셔서 문맥에 보게 되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축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 몸종이 며느리 데리러 간 몸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사 주님이 함께 하듯이 임마누엘 앞서가는 그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어떤 길을 주시냐?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이방 족속이 아니라 내 족속 중에서 굳이 내 족속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는 과정을 평탄케 하시고 만남을 순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를? 우리의 삶의 평탄과 가는 길의 만남을. 여러분 만났는데 맨 처음엔 좋았는데 나빠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뭐 무덤무덤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진국인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신묘막직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즉 호흡,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노후 준비, 사후 준비 중에서 노후 준비 때문에 사후 준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후 준비에 매진하다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늙었을 때 깡통 차는 거지가 되라 이렇게 오해할까 봐 늘 겁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당장 저쪽이 이익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중간에 업앤다운을 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과정에 업앤다운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축복을 얘기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했던 조영기 목사님들 얘기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세 가지 축복인데 1, 2, 3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첫째, 영혼이 잘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운전하셔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오전 시간에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 그렇죠? 범사에 형통케 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영혼이 죽을 영혼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네, 건강해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죠?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요. 이게 이번에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속상함이 자기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 병들면 그 다음에 육체가 여기저기 무너지는데, 특별히 자기 신체 가운데 가장 취약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불편하기 시작해져요. 그래서 몸이 아파. 그 몸이 소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아프다, 몸이 소리하는 거예요. 왜? 애가 울면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똥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가 고프다는 것인지, 졸리니까 재워달라는 것인지, 울음소리의 액센트와 강약 고조만 들어도 엄마는 그냥 알아버려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죠. 몸에 좋은 호르몬 나오죠. 계속 균이 와도 균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내성이 생겼죠. 하나님의 호르몬, 영적 호르몬. 이거 바로 우리 영혼의 젖줄기 속에서 쏟아지는 것인데, 이 영혼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력하면 육체적 돈은 벌어서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한 만큼 대가를 주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에요. 첫째,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범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배가 이걸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는 거를. 이 목회자들의 고민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프로그램, 찬송 선곡에서부터 설교 내용과 예화 적용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종교 심리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이 많아요, 목사들은. 그래야 많이 모이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 하는 사람들 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예배는, 신약에 이렇게 드린 예배는 구약에서 왔는데, 구약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로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모리아산 예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든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죽음이죠. 죄값 치름이죠. 그렇다고 하면 신약교회 요 예배가 나 기분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 선곡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는 은혜가 되고, 기분 나쁜 설교는 이제 뱉어내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목회, 메시지, 설교, 교회 프로그램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비즈니스 기업하고 교회 경영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가는 길은 세상에 가는 길하고 똑같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재밌고 즐겁고 just fun. 놀이터 이상 재밌어요. 게임 공간 이상 재밌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빠져요. 근데
범사, 돈, 사람, 상황, 재밌는 오락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혼은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가 먼저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이게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그런 현대교회의 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 뭐냐?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도 내 자아 속에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신앙인들의 이게 결정적인 맹점이라 그럴까? 너무 교회 생활을 반복적으로 오해 다니면서 예배를 반복하다 보니까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선함이 없는, 하나님과 1:1 영적인 만남이 없는 이런 고리타분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예배가 설교가 길다, 짧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뭐 강해 설교는 좋다, 예화 설교는 나쁘다, 뭐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에 자기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감정대로 제멋대로 드려지는 스타일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며느리 구하는 것인데 굳이 먼데 가는 이유가 가차온 데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에요. 그래도 고향 땅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혈맹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에 속하 있는가 하는데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저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그림인데 사진인데 이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돌로 만들었어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를 쪼개고 종교개혁 때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는데 나무기 때문에 쪼개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아세라는. 그래서 바알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돌로 만들고 남신이에요. 그리고 번개를 들고 있고 바람, 구름, 자연의 조화를 갖고 있는, 여러분 농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햇빛, 비 이런 거잖아요. 한재, 풍재, 홍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농경사회 때. 왜?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다 그런 거예요. 쌀알갱이, 돈 몇 푼, 농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인데 또 이제 아세라 신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들면서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손에도 열매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아세라인데 아세라가 다산, 자식 많이 낳고 짐승도 새끼 많이 낳고 풍요의 신. 그래서 고대 가나안 지역에는 농업을 위해서 또 축산업을 위해서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남신 여신을 짝으로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극 최고조에 달랐을 때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에요. 그 부인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세벨 시돈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직속 부하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에게 월급 주고 고용해서 나라를 온통 우상단지로 만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쟁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주권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능하니까 못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손용삼 알아요, 몰라요? 손용삼만 알고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나님이 그러죠.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행위가 악한지 안 그런지를 익히 아신다. 그리고 내 말,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그래요. 그 말을 왜 하는지 아시고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해도 칭찬이지만 들을 때는 그 단어 자체는 칭찬이지만 사실은 욕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욕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그 친밀함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이런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뭐 낙타, 바늘구멍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에게 계명과 할례를 하시게 되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를 부르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욥기서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난타전을 벌였는데 결국 42장 끝장에 가서는 욥이 결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어떤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셔도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알았다. 왜 이런가?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뭐 나름대로 성경 찾고 뭐 기도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뭐 그래서 툭 이 소리 던지고 툭 저 소리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구나.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나는 이랬기 때문에 그랬고 너는 저래가지고 안 되는 거고 나는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고 뭐 마음대로 지가 떠들었는데 이게 무식한 말이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두 번째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세 번째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그래요. 내가 말하면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래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비교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장소에 한정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시간하고 뉴욕 시간하고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하고 아테네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뉴욕에는 7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 낮은 사람, 자려고 이불 깔고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사방에서 82억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 82억의 인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깜빡깜빡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흉년 때문에 내려갔는데 와이프 때문에 자기 죽일까 봐 거짓말 했잖아요. 와이프라고 안 하고 시스터라고. 그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4년. 그때 블레셋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의 동네 가서 살았는데 또 한 번 실패했어요. 그때도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해서 나는 너무 궁금해. 그때는 65세였거든. 애굽 갈 때는. 근데 블레셋 그랄 땅에 갈 때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세예요? 89세. 아브라함하고 부부지간에 몇 살 차이인지 잘 모르셨어요? 쉬워요. 10년 차이예요. 적어도 부부지간에 10년 터울은 나야지. 안 그러면 부인들이 맘먹어. 그쵸? 우리 남편들 알죠? 근데 89세 할머니인데 얼마나 이쁘면 시집을 또 가. 야, 나는 천국 가면 사라부터 얼굴 보러 가야 되겠어. 아니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신하들 불러서 아브람 데려오라고. 아브람에게 너 왜 우리 민족 망하게 나 하나님한테 책망받게 이런 짓을 왜 했냐고 물었을 때 했던 아브라함의 궁색한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나한테 했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궁색한 대답,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중심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떨며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 소사이티. 거기서 돈, 장사, 말, 음담, 패설, 뭐 마시고 때리고 조지고 부셔라 뭐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사는데 가니까 내가 운신의 폭이 좁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되게 불편해. 그것도 거기서 수익을 같이 창출하는 데 있어서 몫을 챙기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가 너무 세상에서 불편한 거야. 제가 가끔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그러면 거기 뭐 율락 여성도 있고 뭐 식당에서 맨날 이런 전자계산 기록 띵 해가지고 돈 거슬러주고 크레딧 카드 들 쓸 때인데 다 이렇게 영수증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영수증 다 끊으면 세금 그대로 다 내면요 이거 종업원 인건비 주고 가게세 내고 이 먹을 게 없어서 탈세 안 하면 못 살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저처럼 장사해봐요. 목사님도 별 재간이 있을 줄 알아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들이 절절히 다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잠깐 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잠깐.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전혀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쓰잖아요. 장미꽃이 향기를 뿜는데 호텔 로비에다가 또 교회 강대상 주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꽃 예쁘다 뭐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하니까 이 꽃이 기분이 좋아갖고 향기를 뿜뿜뿜뿜 해줘요. 근데 이 꽃을 화장실에다 갖다가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씨 왜 나를 냄새 나는데 그래갖고 거기 갖고 이 꽃이 입을 뿜뿜뿜뿜 안 해. 향기를 안 줘.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꽃 보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다 가도 자기 장미는 그냥 장미 향기, 백합은 백합 향기를 고유의 자기 정체성의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한국 하나님, 그리스 하나님, 미국 하나님 어디 가서도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야지 맞는 거예요. 안 반대로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간 놓친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아내 때문에 죽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예스 하나님 오케이 이러고 믿음으로 나갔어야지 정체성 있게. 와이프입니다. Not sister, it's my wife.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안 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시는 곳에 밖에서 안 보이시는 곳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실 거고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실 거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살아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셔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랬는데 성경책은 꼭 갖고 다녀라.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 가져가라.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말고 성경책 들고 가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 주님이 어디나 계셔요.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주님이 어디나 왜 계신 이게 불편하면 안 돼.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니까 이게 불편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해. 막 두려움이 없어. 안심이 돼. 편안해. 좋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를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데려오는 그런 과정의 메시지인데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핵심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집과 재물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요.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님이 데려다줘요. 이거는 연관성은 없지만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딸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2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렇게 연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연상 결혼하면 나중에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언쟁할 때 자기가 누나라고 아유 저거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저래. 그리고 남편을 개 무시해. 그래서 연하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게 성경에 연하하고 결혼하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아빠 어디 써 있어 그런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먼저 태어났어. 그 다음에 하와가 나중에 태어났어. 이게 시차가 있거든.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원리야. 네가 웃고 안 믿을는지 모르는데 연상이라는 게 시대가 이러니까 왜 언제부터 이 연상 제도가 왔냐? 이건 제 추론인데요. 전쟁 나면 남자들이 나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형사치수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수님하고 동생이 살아야 돼요. 이거 다 거의 연상 나오죠. 대부분 다. 이게 형사치료 고대.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용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닌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결혼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특수적 상황으로 결혼한다고. 우리 이열 목사님이 3년인가 2년 연상인 와이프랑 살아갖고 막 껄껄대고 웃는데 제 성경 해석이 틀렸나 봐요. 여러분, 돈 문제는 부모에게 상속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이 내일 대학 시험을 봐. 그러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대. 자식이 군대를 가, 아들이. 그러면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대. 안전하도록. 근데 자식이 결혼을 한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슬기로운 남편이 됩시다.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남편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열매 맺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성서적인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 그러면 내가 부활을 살아내고, 십자가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은혜,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희생해 주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영혼의 문제와 땅의 하나님 나의 삶의 육신의 문제에 완벽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그 손으로 진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보니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경악스러운 우리들의 과거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탈란트 사명대로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늙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비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혼의 구원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고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픈 부분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육체가 강건하며 기뻐 뛰며 날마다 주를 보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주시고 주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등에 발이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사탄 마귀 세력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주셔서 여호와 일에 앞서가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코 복을 받고
삶이 간증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